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6번째 시간으로 욥 고난 속에서 이유를 묻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난이 어디서 왔으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난 속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늘 욥기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에서는 욥을 통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시련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은 상실에서 온다는 겁니다. 잃는 것에서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가정을 잃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어요. 그동안 명성도 다 잃어버립니다. 인기도 잃고요. 다 잃는 겁니다. 상실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거기에 더 들어가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은 더 깊은 아픔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면 견딜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투자를 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뺏겼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답답하고 아픈 일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유를 모르겠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자기 몸에 깊은 병이 듭니다. 발바닥부터 머리 끝에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욥은 이 고난, 이 시련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욥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는 분들은 뭐 단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함부로 판단이나 재단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통의 심연 속에 있는 사람더러 그에게 신학적인 교리나 인과응보의 교리를 들이미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는 채로 그냥 있어야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또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한 번은 우리 교회로 한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간사님께 들어보니까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이 여자분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잃고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입고 돌아오는데 라디오를 켰더니 제가 녹음했던 그 묵상 칼럼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마음에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고마워서 CBS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본 다음에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묵상 칼럼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천국 갔는데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슬퍼해? 라고 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천국에 갔어도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예수 잘 믿었어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걸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깊이만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토하고 그렇게 뱉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권사가 뭐 이렇게 아파해, 슬퍼해, 눈물 흘려. 권사는 여자가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장로는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가족이 떠났는데 울어야죠. 울 수 있을 때 울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충분히 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2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 방울의 눈물도 못 흘렸어요.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황망하고 또 일을 처리하느라고 울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그 아버님 들어가셨을 때 장례 가니까 펑펑 우는 그 친구의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울지 못했을까? 그것이 제 속에 엉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싶었는데 울 수 있을 때 울도록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있는 것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아픔 당하고 우는 그 옆에 지켜서서 옆에서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서 주는 거죠. 섣불리 그 슬픔이 대하여 아픔이 대하여 해석해주고 답을 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서 욥의 고난을 보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바꿔서 욥의 자리에서 욥의 고난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의 자리에서 욥의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읽게 하실까요? 이 욥의 이 하소연을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욥기를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욥의 이 자꾸 질문, 그 하나님께 자꾸 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던 믿음의 문법으로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 딸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 사랑해 주었는데 제 모든 재산을 다 도둑들에게 뺏기고 파풀타게 하셨습니까? 왜 내 아내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러한 고난, 아픔이 왔습니까?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테니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문법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려고 그래요. 풀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욥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지난날 지은 죄가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 분명히 실토해라.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 딸이 다 죽을 만큼의 죄가 없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깡그리 모든 걸 다 없는 것으로 만들 만큼의 죄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의 문법으로 이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고자 하지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있고 논쟁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 깨달아야 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각자 그런 재난을 만난 거예요. 순식간에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이유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시골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주말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이 교사였는데 근데 이 여름날에
아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홍수가를 만나가지고 다리 밑으로 버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 남편이 주말 부부인데 다른 타직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고 주말마다 만났었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아내가 떠나버린 그 강변가에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술을 마시고 울며 불며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유를 알 길 없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하겠노 하는 거지. 내가 밥을 먹어 뭐 하겠노,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뭐 하겠노, 이 사람이 없는데. 정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욥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문법이 작동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척도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는 고난의 본질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련의 본질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끝부분을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도 꾸짖고 욥의 친구들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섣부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고난을 해석하고자 했구나 하면서 꾸짖습니다. 욥의 말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평소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게 되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가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내 평생에 있던 일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마치 지진을 맞는 것처럼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것이죠. 최근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와 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갑자기 닥친 그 일로 인하여서 아내를 잃어버렸대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서 첫사랑인데 결혼해가지고 40년을 같이 살았대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달려온 자동차에 그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 봅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을 악마에게 그만 빼앗겨서 제대로 된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속이 다 망가진 분도 있는 사연을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게 된 분들은 큰 고통을 겪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혼에 큰 흔적을 남겨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과 똑같은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부부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이들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잃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욥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딱 한 명을 제시한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잖아요. 누구도 불행을 만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해서도, 재산이 천억을 갖고 있어도, 예뻐서도, 많이 배웠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재물도, 건강도, 친구도, 어떤 것도, 인기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듯 우리의 믿음도 빠져나갑니다. 전에는 다 용서했던 사람 용서 못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의 지혜, 지식도 전에는 총명했고 명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처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이고 아픔 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이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욥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픔 당한 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소연, 그들의 부르짖음, 애타는 그 말들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신학 교리 가지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픔 당했는데, 딸을 잃었는데, 아들 잃었는데 와가지고 누구 한 명 와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만 놔두겠습니까? 불에 다 뽑아버리지. 저 같으면 맥살 잡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욥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는가? 상처 입은 이를 대하여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의 심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그 말씀은 깊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욥이란 말은 뜻은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용된 아카드의 그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욥의 이름이 그 삶을 보여주듯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겹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욥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 계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욥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알 길 없는 내 인생사의 문제, 내 신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욥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알려주신 바예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단련하시려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사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굳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도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 이 고난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욥은 믿는 모든 자의 대표로서 나와서 사단과 정면 승부를 한 사람인 거예요. 사단이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유 없이 믿을 리가 있습니까? 땅 주고, 건강 주고, 자식 주고, 명성 주고, 인기 주니까 믿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근데 고난 속에서 다 잃었지만 욥이 미동도 없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단이가 가죽은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온몸을 만지창이를 만들어요. 썩어버리게 만들죠.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갔고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득죄하지 않아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믿는 자의 표상,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돈이면 모든 게 되는 세상 속에서 다 잃어도 끝까지 주님에 향하여 선 사람의 표본으로서 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다시 말하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무척이나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와 성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 이 고백을 지금 욥기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고난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더라. 내가 지금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따를 때 믿지 않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제정신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도대체 뭐지? 그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따른단 말인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갈 수가 있는가? 고난과 역경과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가? 그분을 인정하고 따르는가?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 교회가 왜 서 있는가? 저들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 이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물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거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물천지지만 정말 마실 물이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생수를 가진 사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부와 성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 속에 지쳐 있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를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난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시대에 욥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욥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하소연과 그의 눈물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 손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해주시고 그의 슬픔을 알며 그의 외로움을 알고 주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알 수 없는 이를 모를 고난 속에 놓여있다 할 때 지금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하지 못하여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나를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옵나니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그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우리 시대의 욥들에게 주님께서 그 슬픔과 아픔을 능히
아버지여 다 해소하고 남는 은혜를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연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대학부 수련회, 우간다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여름 사역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 힘겨운 일에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끌어안고 호갱하며 그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품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어떤 슬픔, 아픔, 역경,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들, 우리 중고등 모든 사역들, 우리 대학부와 그리고 아버지시여 우리 단기 선교의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대학부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함나오니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충만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능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에 아버지의 손을 얹어주셔서 친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름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우리 여름 사역들과 모든 길 위에 또 우리 수험생들 위에 주의 권능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더웠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으면서 비가 내리고 또 더위가 물러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길 오고 가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시는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8월 15일 날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주님께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 수은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같이 좀 만나자고 하면서 모셔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참다운 인생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리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주의 위로와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주 준혁의 모든 권석들 위해, 특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여러분 사역들 위해, 이 민족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